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전쟁의 종식과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정과 그 열심으로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말라기서의 배경을 잠시 나누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라기서가 BC 450년에서 43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들 말합니다. 이 시대는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다 되었지만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1차, 2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울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죠. 약 70년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성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백성들이 삶이 여러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어느 나라가 어떻게 망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고 포로에서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 분명히 보여지고 분명히 만져지고 분명히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때에 선지자 말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세속화되었고 혼합주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의 구조는 이 비판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짧은 이 4장 속에 6개의 대화 형식 Q&A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구조로 구성된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제물을 드려야 될 때 온전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아무거나 그냥 받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긴 이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여러분 리더십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괴롭게 언제 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뻔뻔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히 없는 이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먼 사랑으로 이들에게 또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6개의 Q&A 질문과 답 중에서 4번째의 Q&A입니다.
먼저 질문은 저희가 읽었던 이 3장 1절 앞에 있는 2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하게 하십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아멘. 네. 우리말 성경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표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표준 성경으로 보여주시죠. 네, 시작.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드리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예. 더 이해가 쉽죠, 여러분? 예. 너희는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을 내가 괴롭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 주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좋게 보시고 그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롭긴 하세요? 예. 공의로운 재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귀환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된 다음에 그들은 생각했겠죠. 우리가 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 다윗의 영광,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이 나리하시 한번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여전히 자신들은 괴로워요. 이방 국가들은 여전히 힘이 세고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자신들에게 굴복하고 그렇게 엎드리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부조리 속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되자 유다의 백성들은 불만으로 가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조소 섞인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 공의롭게 하십니까?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망적인 말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삶 또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던 이 100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또한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공의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공의를 말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네. 유다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좋아하게 보시고 오히려 더 그들이 기뻐하신다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만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작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법사들과 점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마법사를 찾아가고 점치는 자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행동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도 웃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로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거나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점도 보러 가고 새벽 기도도 나온다는 거죠. 예. 이건 뭐죠, 여러분? 네. 점도 보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냥 하나만 하지 왜 두 개 다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나눌 때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 무당, 점치는 행동,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요. 혹여라도 이런 행동을 하거나 마음속에 품었거나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했다면 회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공의를 말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은 간음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조강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배 채우고 탐욕으로 가득한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꾼의 품삯을 착취했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날 번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음 날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6가지 죄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니네들이 나를 경외는 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겁니다. 커진 것이 아니라 옹졸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쟤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이 나를 향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냐라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스로 선민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와 우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이가 없이 우리에게는 더 홀대하시고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지금의 이 고난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분,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학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야말로 이 현실에 대한 불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문득 하나님께서 공의로운가 회의가 들을 때 생각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서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오히려 쉽게 절망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하자면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까이 나아가겠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공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망 없이 말할 때, 믿음이 없는 질문을 할 때 말라기 3장 1절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면서 답을 주세요, 여러분. 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 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이번에는 개역개정을 한번 개역개정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실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네. 우리말 성경은 쉽게 우리에게 내 심부름꾼, 내 심부름 얘기했는데 여기는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두 사정에 앞에 있는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다르죠. 앞에 나온 내 사자는 여러분 내 앞에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장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자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4장 3절 말씀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예. 이제 이 길이 준비가 되면 갑자기 주님께서 성전에 오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사모한 언약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라는 이 명칭은 이곳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 사자, 네 사자와 동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앞에 등장한 네 사자가 나온 후에 나온 사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자를 번역하면 안군의 여호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너희가 사모하는, 너희가 구하는 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자에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사자, 이분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한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한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분은 금을 재련하는 사람을 불같이 임하시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같이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금이나 은을 채취하면 그것이 100% 순수한 금과 은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금은 순금이 되기 위해서 3번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1000도 이상의 3000도가량 되는 온도를 넘어서 극복해야 비로소 100% 순수한 금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옷에 묻은 얼룩을 묻은 걸 뗄 때, 여러분, 지울 때 그냥 물로 빨아서 얼룩이 지워지지 않죠, 여러분. 비누와 세제를 쓰고 방망이로 두들겨줘야 안에 있는 얼룩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자기 백성을 물순물에서부터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누로 얼룩을 제거하듯이 깨끗하게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여호와의 의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시작.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주님이 바꿔 놓으시면 그들이 의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전에 그들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순수하고 정결한 것들로 구별하여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말했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께서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예.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때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드리는 예배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릴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권사회 때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1980년대였는데 그때 여러분 가장 부흥을 맞았던 때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이 지나고 90년대가 들어서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흥하고 잘 살 수 있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하락세가 되어서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예배를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철야도 여러분 짧게 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교회에서 집에 10시에 가면 10시부터 4시까지 끝나가면 또 새벽기도 또 했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10시에 가도 2시까지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 삼가상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 6시까지. 네. 왜 그랬죠 여러분?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는 이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드리세요.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신 말라기서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장 메시아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우리의 삶이 여기 나와 있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의롭긴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신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든지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눈먼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창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을 주님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공의롭긴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려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자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아버지들을 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정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님께 하나님과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 어리석을 먹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눈물이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회개의 동해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찾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대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부하며 지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묵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서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를 향한 노래가 울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고 아빠이신 것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지키시고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의롭긴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혹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통회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자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찾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교회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오늘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테레뇨 두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정결하게 구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법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